왜 응답 24 속에 있어야 되는가? 또 왜 동기를 바꾸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언약궤로 우리가 한 달을 살게 하시는가? 또 동기란 뭘 동기라 하는가? 또 동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런 게 우리에게 제대로 메시지로 잡혀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조금 볼 것인데요. 제가 이 바탕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늘 한번 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원리가 있죠.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구분은 되나 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주의 일을 심부름하도록 하신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조성하시고 난 후에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고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영의 세계의 질서이기도 하고 위치, 포지션이기도 해요. 포지션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할 때 직분, 그러죠? 그 직분이 포지션입니다. 하나님이 요 포지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계획을 하시고 인간에게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어요. 그래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이라는 이 흐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흐름이기도 하고 포지션이기도 하고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복이 아니고. 그러면 사람은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그러면 만물은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상태예요. 관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깨지면 다 엉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않고 인생과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이유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천사의 타락으로 인해서 출현한 존재인 요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것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그거 먹는 날에 니들 눈이 밝아져서 니들이 하나님처럼, 희한한 말이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과일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세상 속에 뭐가 들어오게 됐느냐? 근원적인 죄가 들어와 버리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차단되니까. 이게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막히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밀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밀립니까? 만물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인간은 만물 가운데 사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유인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로 만물 속에 들어오니까 이 만물이 도리어 인간의 섬김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복음 없으면 100%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아니요, 나는 우상 없는데요. 천만에요. 깎아놓은 우상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반드시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두셨었는데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채우도록 돼 있거든요. 딴 걸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걸 닫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닫혔기 때문에 닫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 사람은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살고 기재기하고 사는 거예요. 명예, 권력, 돈 아무리 추구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발전해요. 이렇게 닦였을 때 성삼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게 닫혀버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으니 찾는 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 우상과 종교와 귀신과 미신과 점술로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나 보십시다.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되니까 세상을 내가 살고 내가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영향은 나하고 상관없는 곳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크게 말하면 이게 성경의 기록 아니에요. 강대국에 자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노예가 됩니까? 강대국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포로로 잡혀가요? 급기야 그 나라에 완전히 속해버려요. 속국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돼요. 이게 성경 얘기인가 했더니 성경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됐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죠.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 계속 야당 여당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보수 진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강대국 눈치 보는 거하고 무관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아니고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계속 그래왔어요. 그게 나하고는 뭔 정치인 얘기지? 아닙니다. 우리 생활까지도 영향 계속 받게 돼 있어요. 받아요. 이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여기 있던 체질대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문제, 갈등, 위기를 조장하고 고통을 조장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있는 인생이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막 한걸하더라고요. 그 이상하죠. 불신자도 하나님 보지도 못한 분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면서 자기 고통 온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 고통이 오냐고 말이에요. 희한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나는 현장에 복음 전하다가요. 마귀 사단 원망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 하나님은 고통을 조장하거나 주신 분이 아니에요. 고통과 인생의 재앙을 주는 존재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따로 있는 존재는 전혀 알질 못해요. 왜? 이게 차단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차단된 것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차단됐는데 요걸 이렇게 뚫어놔요. 인생을 살고 육신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은 실제로 흑암의 존재는 활동하기 때문에 영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까지도 영향을 입혀요. 이게 말하자면 세상 나라라면 이 세상 나라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뭘 따라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그 가운데 생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가운데서 행하여 그 말이에요. 요 가운데서 행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 육체 가운데 행하여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인데도 기독교인들도 그 가운데서 육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에 행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는 뭐가 군림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여기잖아요. 이 가운데 역사를 해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뚫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 세계도 닫아 놓으셨는데 요거를 뚫어서 통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통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기 빠져가지고 갈등거리, 문제거리, 고민거리에 늘 시달리고 못 벗어나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통하도록 해놓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어느 정도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거든요. 끊임없이 혈과 육의 씨름인 줄 안단 말이에요. 뭘 활용하느냐? 통치자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권세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요 위에 뭐가 있느냐? 어둠의 세상이랍니다. 어둠의 세상. 그냥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종교로 갖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악의 영 있다는 거예요. 요게 뚫려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요게 뚫어낸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신자가 영적인 눈을 제대로 못 뜨면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되고 속국됐던 게 불신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끌려가는 거예요. 요게 통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닌데 요 사단의 나라가 돼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 세 가지 나라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육신으로만 사는 세상 나라가 아니었구나. 사단이 씨를 계속 심고 있는 나라구나 하는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겐 하나님이 따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보호자의 영광과 축복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게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온 나라는 끊임없이 나와 내 삶과 내 생각 속에 계속 들어오는데 보호자의 축복은 단절이 되어버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뚫려놨다니까요.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통하고 하나님 나라는 막히도록 이렇게 여기가 뚫려 있단 말씀이에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사단이 만들어낸 시스템은요, 처음은 개인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개인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개인 문제를 개인 문제로 끝내지 않고 한 사람의 문제면요, 이상한 문제예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되면요, 다수가 돼버리면요, 달라져요. 처음에 몇 사람 마스크 쓰고 다니면 저 사람 저 왜 쓰고 다니지? 이러는데 지금은 안 쓰고 다니면 다 눈초리 이상해요. 다수가 돼버린 거예요. 개인 문제를 숫자를 많게 하면 사회 이슈가 돼요. 숫자를 자꾸 많게 하면. 사회 이슈가 되면 더 많아지면 사회 평균이 돼요. 평균 이상이 되면 뒤집어 버려요.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려요. 그렇겠죠? 요게 사단이 만들어내는 코스입니다. 동성애 문제. 불과 10년, 15년 전에는 동성애 문제 그러면요, 내놓지도 못했어요. 개인 문제로 치부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사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 영향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인권, 복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사회 평균으로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마약 문제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많이 안 드러나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죠. 미국에서는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마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취급도 못하는 마약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도 허용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성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에는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자꾸 이 문제가 나와서 이제는 드디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거 동성애가 문제 있다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설교하면 법으로 걸면 목회자 구속돼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입니다. 개인 문제를 자꾸 다른 거 못해가지고 사회 이슈를 만들고 평균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뒤집어 버려요. 전략적입니다. 이게 그냥 개인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요게 통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과 바람과 분위기를 다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법 조항에요. 양성은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양성만 있냐? 사람의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냐? 그래갖고 양자를 쏙 빼버렸어요. 그래갖고 성은 평등하다. 근데 뺀 이유와 의도를 모르면 문자만 그대로 읽으면 성은 평등하다. 맞아요, 틀려요? 성은 평등하잖아요. 성평등하잖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평등하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양성만 있는 게 아니다. 는 걸 주장하기 위한 법적 조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거 있죠? 평등하다는 생각만 우리는 하고 그냥 문제없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도를 한 사람들은 평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성이 양성에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걸 싹 빼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게. 그러니까 처음엔 눈치 못 채게 한다니까요. 눈치 못 채게 해가지고 싹 빼내요. 왜 처음에 코로나 초반기에 코로나 이거 맞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들이 막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는 안 맞으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막 없어서 못 맞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통치자 한 사람이 전쟁 마음 먹으니까 전쟁 터져요. 도대체 21세기인데 유럽에 정사 이걸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인권, 복지, 미래 이런 좋은 말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자꾸 바꾸고 있는 것을 모르게. 다양성 얘기하면서 나중엔요. 오직을 말하면 안 되는 쪽으로 분위기를 싹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이거든요. 근데 사회 분위기를 다양성을 다 인정하는 쪽으로 가놨어요. 근데 거기서 교회가 오직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를요, 쫙 이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코스입니다. 사단이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코스들이에요. 무슬림은요, 다처제예요. 부인을 여러 둘 수 있어요. 유럽의 인구가 원래 사람 인구는 줄어요. 근데 전체적 인구는 안 줄어요. 왜냐? 무슬림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아이를 계속 낳아요. 무슬림은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할 게 없어요. 그 나라의 부인을 만들어서 아이들 계속 낳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들마다 보세요. 저출산, 고령화.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랬는데 기독교 국가는요, 생각이 깨인 사람들은 아이들 안 낳아요. 자꾸 적게 낳아요. 둘 낳다 하나 낳다 이제는 아예 안 낳아요. 결혼을 해도 안 낳아요. 아예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을 해도 안 낳을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들끼리의 얘기인 줄 아는데 요 통로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사상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의도된 바가 있어서 집어넣어져 있는 사상들이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슬금슬금 집어넣어가지고 사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요 무섭습니다. 계속 집어넣어요. 근데 그 3단체가 하고 있는 거 보세요. 3단체가 하고 있는 것은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편리하게. 근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자꾸 가가지고요 인공지능 가게 해요. 근데 인공지능만 가는 게 아니라 드디어 명상 이런 걸 들고 나왔어요. 희한하죠? 왜 기계 다루던 사람들이 명상 이런 거 갖고 나오냐고요. 이유가 있겠죠. 3단체 공격하고 있는 바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는 육신 가운데서 갖고 가고 있는데 사단은 영의 세계가 차단된 것을 이용해서 육신 세계를 연결시키는 통로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번쩍 떠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한 시대를 만나게 돼요. 어떻게 무지하냐면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온 기도, 그 말씀으로 온 증거, 이거 있는데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빼앗기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런 걸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실제로 무지한 데다가 요 무지한 틈을 타고 사단이 자꾸 실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상실되게 만들어요. 영적인 배경을 잘 모르니까 실제적인 것도 자꾸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과 영광의 일들이 있는데 종교 생활은 하는데 영적인 건 모르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 동기를 바꾸라 하는 것은 요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 영향을 줘서 만들어내는 나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꾸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분명히 보좌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마다 렘넌트를 준비하셔요. 근데 렘넌트가 이 축복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구절들 이거는 내가 카톡방에 좀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세요. 여기 빠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도록 때로는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뭐냐면 이 막혀있는 부분을 뚫는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머물러 있지 않도록 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힘이 신자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요걸 찾고 누리는 거예요. 요걸 찾으면
3 초월의 힘이 있죠.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있고 시 공간 초월의 축복이 있고 2, 3, 7 빛을 비추는 3 초월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이 3 초월이 내게 들어오기는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3 생명으로 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창세기 2장 8절 생령을 부어넣어 주셔서 2장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3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3 전무후무 한 축복으로 들어와요. 나와 교회와 그리고 현장으로 이렇게 해서 3, 3, 3 합해서 이거를 9가지라 하잖아요. 요 성삼위 하나님을 3가지. 이 축복을 어디로 끌어당기냐면 3가지 시대를 놓고 누리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강단에서부터 현장으로 그리고 미래로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강단으로부터 현장과 미래로. 이 강단이라는 것은 주로 목회자 중심, 현장이라면 70인 중직자 중심, 미래라 하면 렘넌트 후대 중심 해서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이 자꾸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요 시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요거를 가지고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목회자와 70인과 렘넌트의 축복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이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기다 안 썼네. 그래서 3전무후무 요걸 가지고요. 나를 늘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동기를 없애는 거예요. 뭐가 동기냐면 요런 머리 저런 머리 잔머리 굴리는 거 그것도 동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닫혀 있는데 요게 열려 있어서 들어와 있는 게 이게 다 동기예요. 그럼 이 동기를 어떻게 바꿉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요 흐름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를 보좌화하면 교회를 보좌화하는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 이 하나님이 보좌화하는 현장 보좌화까지도 말씀이요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동기가 바꿔지지. 내가 동기를 바꿔야 되겠다. 안 바뀌어져요. 동기인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요. 바꾸는 열쇠가 원래로부터 주셔서 이미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게 열쇠입니다. 다른 동기가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해도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놨던 걸로 인해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의도를 해가지고 사람이 사기치려고 의도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데 아니 제가 멀쩡하게 눈 뜨고 보이스피싱 나갈 뻔했다니까요. 벌써 오래전에 우리 아들 그때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렘넌 지도학교 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아니 크리스마스 날 전화가 왔는데 규로가 막 펑펑 우는 소리 하면서 아빠 나 어떻게 나 좀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를 누가 뚝 받더니 어른이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당신 아들을 피치 못하게 납치했는데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막 소리가 왕왕왕왕 울리는데 저기서 우는 소리 들리고 막. 그 뭐 성탄절 예배 드리고 집에 딱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막 저기 하길래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교로한테 막 학교에 전화해보라고 막 이랬거든요. 막 난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못 끊으니까. 그러면서 전화 안 받더라는 거예요. 통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그 상황이고. 그래서 어찌어찌 하나님은 내가 넘어갔어요. 뭐 내가 보낼 돈도 없거니와 내가 뭐 저금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성탄절인데 내가 목회자다. 은행도 닫혀있는데 내가 돈을, 이 사람도 어떻게 날짜도 생각 안 하고 보냈는지, 은행도 닫혀있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보내냐.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인터넷 뱅킹이니 뭐 텔레뱅킹 많지 않냐니까 나 그거 안 쓴다. 이래가 좌우지간 그 초창기였는데 그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규로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다네. 그 뭐 창고 같은 데서 소리가 왕왕 들리니까 이게 규로 소리인지 누구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잘 몰랐을 때예요. 당할 뻔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내게 차단되어 있다면 신자랄지라도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노예 서로 포 안 될 것 같죠? 누구요? 여기 문제로 뜩 들어오면 문제 해결하기 바쁘지 보호자의 축복은 단절돼 버려요. 갈등 오면 갈등 해결하려고 바쁘지 보호자의 축복이 또 단절돼 버려요. 요게 사단이 하는요, 열어놓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는 닫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체질이 굳어져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걸 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자꾸 열어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쪽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보호자 24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축복이 내게 들어오려면 이 보호자 24를 의도적으로 자꾸 일상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화된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일상화된 거는 내게 몸에 배었으니까. 근데 일상화되기 전까지는 의도해야 돼요. 긴장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보호자의 축복을 일상화시켜야 됩니다. 뭘 발견할 때마다, 동기 발견할 때마다. 그게 응답 24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눈치만 채면 돼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돼서 복음 가지고 생명 가지고 있는 내게도 계속 들어올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93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3초월, 3생명, 3전문으로 내게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법적 조건, 모든 현실적인 걸 허락하셨어요. 신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돼요. 아멘 당기면 돼요. 그죠?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전해지게 돼 있어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보호자의 축복을 일상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세상 나라를 지배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면 공격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393의 축복을 가지고 보호자와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